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 보실까요? 십자가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회복하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공생애 3년의 삶을 담당하신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새벽지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의 삶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한 곳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한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서 나아가십니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요, 나아가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내가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가 바라보며 십자가가 나의 삶의 방향이고 십자가가 나의 노래가 되어진 십자가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
갈고리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뚝뚝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다시 우리 마음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나의 지름 같고 나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 보혈의 피가 빨갛게 물들었다.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웃음니를 얻기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피난 여유가 하기까지. 십자가를 회복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험한 십자가 우들게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하니 피난 여유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들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을 정의하면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둘째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함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랑하는 이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자랑하는 이가 있어요. 은연 중에 자랑하는 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말로, 갖가지 행실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에 내 생각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에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하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용맹이요, 세 번째는 부함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자랑합니다. 스펙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한 자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는, 용맹함은, 부함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 있다 오늘 사라져버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여 살까요? 지혜 자랑거리 아닙니까? 용맹함 자랑거리 아닙니까? 부요함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랑거리지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거, 정보를 가졌다는 거, 스펙을 가졌다는 거, 학벌을 가졌다는 거 자랑거리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힘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자랑거리지요.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거 소유하고 가졌다는 것도 물론 더불어 자랑거리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오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용맹함, 사람들이 자랑하는 용맹함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맹함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고 승리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맹함의 본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용맹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본질이세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함, 여러분, 그 부함의 본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올리심과 낮추심이 주의 손에 있느니라. 부함과 소유함과 넉넉함과 만족함과 번영함과 상대함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바라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했던 그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아니하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여러분 앞에 결단하고 나는 결단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의 자랑은,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 십자가만 알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의 예수만 기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감격적인 그의 삶을 녹아내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 이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문한 거예요. 바울, 당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히브리인, 헬라인,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해야지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랑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반문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나는 학벌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문도 명예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울 사도는 대답합니다. 예, 나는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인 걸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연하게, 당당하게, 또렷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지혜를, 용맹함을, 부함을, 학벌과 가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요. 바울 사도도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을 가졌고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힌 자라 율법에는 무결점한 자였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그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니 그 명예와 그 가문과 그 학벌과 그 부함과 그걸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여 쏟아져 부어집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 같은 자,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은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나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이사야 55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려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의 단어가 연결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본받고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지혜와 용맹함과 부함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허망함과 헛된 것이 아니요,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왜 십자가만 알기로, 십자가만 전하기로, 십자가만 사랑하기로, 자랑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한 가지의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받아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능력일까요? 죄를 사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이 땅은 죄가 간영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죄의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죄가 쌓여가서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싸움, 시기, 질투, 전쟁, 질병, 죽음, 모든 것이 죄로부터 이 땅에 파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고단함과 고통과 인생의 환난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그러나 표적도, 그러나 율법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고행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행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부서져가지고 무릎으로부터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계단이 벌겋게 피로 물들였습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내려오고, 여러분, 그 계단이 피로 물든 계단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표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만한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지옥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무엇을 위한 제물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지시고 물과 피 남김없이 자신의 살을 찢어 물과 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하는 우리를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에 바울사도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사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십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산복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함께 십자가만 십자가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십자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잊혀져버린 십자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고백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우뚝 서셨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이번 한 주간 뚜벅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우리 함께 나가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입술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